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성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디토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자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를 있을 때 첫 손주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네, 첫 손주. 뭐 2명, 3명 그 이상의 손주들도 있겠지만은 첫 손주를 마주할 때의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첫 손주가 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손주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꼼지락거리고 그 첫 손주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야외 나들이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세요. 그 조그마한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기쁨이 참 크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첫 손주가요. 이 손주가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제 이 꼬맹이가 나름 컸다고 손을 딱 뿌리치는 거죠. 예, 손을 딱 뿌리치고 나 혼자 갈 거야 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면은 그 모습 또한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고 많이 컸네라고 하면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 한번 가봐봐라고 응원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장소가 드넓은 공원이나 아니면 안전한 놀이터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차가 지나다니는 그러한 차도 옆에서 만약 그 아이가 손을 뿌리치면서 나 혼자 갈 거야 아장아장 걸어간다라면 그 또한 기쁘게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손을 뿌리치더라도 더 세게 그 손을 부여잡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 아이는 스스로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장아장 손을 뿌리치고 걸어가지만 위험한 순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손을 아이의 손을 더 세게 부여잡고 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위험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야 이 아이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마치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손을 뿌리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아장아장 걸어가거나
혹은 나를 건들지 마세요라고 걸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어느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 혼자 나아가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자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이 이만큼 장성하거든요 라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가 움직이죠. 그런데 다윗은 24장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게끔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이만큼 돼 라는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배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전체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모습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거든요. 또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이 성을 떠나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 가운데에 다윗을 향하여서 이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을 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 거짓을 고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 반란을 꾀하고 있죠. 이처럼 이 간략하게 15장, 16장, 20장의 말씀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한 마음, 이것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백성의 마음이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인정하지 않고 백성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이 모습이 좋다, 혹은 다윗 이전에 사울의 왕을 기억을 하면서 여전히 사울이 왕이 되어줘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과거에 머물고 있는 백성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분열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표현을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고조사를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서두에 우리 어린 이 꼬맹이들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손을 뿌리쳤던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역시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 깊게 퍼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자만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자신과 관련 있는 것, 이 나하고 관련 있는 것을 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뽐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가 손을 딱 뿌리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무엇을 뽐내는 거예요? 더 이상 손 잡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뽐내는 거예요. 손을 딱 뿌리치면서 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나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칭찬해 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결코 그 모습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절대적으로 이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명령을 받고 돌아왔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속병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속병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면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는데 바람만 불면은 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리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결코 인생사 가운데에 비밀은 없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 가운데에서 이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랑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손주의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돈 내야 된다고요? 예, 맞아요. 손주 자랑을 하려면은 먼저 한 턱을 쏴야 됩니다. 한 턱을 딱 내고 그 다음에는 손주 자랑을 마음껏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턱 쏘는 거 없이 그냥 손주 자랑만 하면은 맞아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이에요. 이 손주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손주가 좋은 일을 또 만나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기쁘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싫어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내 힘으로 혹은 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자만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 다윗의 군사가 강력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분명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로 하여금 그 모습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게 하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요, 얼마든지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숫자를 주실 수 있어요. 무려 100배나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왕이 직접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왜 왕은 굳이 재촉하여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왕은 깨닫지 못하고 왜 스스로 자만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신하였던 요압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모습을 자만의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냐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를 소유한 이 거인이고요. 이때 당시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과 이 1대1로 싸움을 앞두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인과의 전쟁 가운데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우는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쉽게 그 부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쉽게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쉽게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충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결코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반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의 마음 가운데 놓여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야가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러한 존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 정도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양은 목자 없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시야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걸어갑니다. 목자가 이 선한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냐면은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평온하고 평안하고 이 안락한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평온한 길은 아니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큰 시련이 있는 것이고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는 충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의 신하였던 요압이 충고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충고의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여서 건네는 충고의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충고의 메시지를 지혜롭게 잘 듣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옛말에 배울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우라라는 이 말이 있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깨닫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충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다시 말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 충고의 메시지, 이것을 잘 따르면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충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결코 올바른 길, 더 나아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고의 메시지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또한 이 충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충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운 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충고의 메시지 가운데에 지혜롭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나의 상관과의 인간의 연약함을 신뢰하고 나의 합심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가 모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없음을 우리가 끝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우리 연약함을 주셔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는 주님의 땅자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뤄드리시고 주님의 땅자가 소말씀 안에 인생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뢰를 세게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지식에 열심히 하니 주님께서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감사하며 살수록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때로 이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만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뢰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고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충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 충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목소리와 찬양의 삶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로써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칩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시고 친구가 되시니 이제야 난 알겠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오 주님,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로써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칩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시고 친구가 되시니 이제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는 주님만 따르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칩니다. 주님은 나의 왕 친구가 되시고 주님